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문을 진행하고 그 설문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8명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자, 성인 10명 중에 8명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얽매이는 삶을 살기 싫다. 이러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70%가 그것이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내 삶에 자유가 박탈된다. 얽매이는 삶을 산다. 그거 싫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자체가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얽매이는 것이 싫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그런데 10명 중에 8명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보다 더 훨씬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이 심리전의 최고의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보다 얼마든지 훨씬 더 많은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단의 이 부추김에 말려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10명 중 8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십니까? 아멘의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행을 가거나 놀이동산에 가거나 게임을 비롯한 취미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힘쓰는 존재가 이제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다른 것에 기쁨과 관심을 찾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주일에 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부추김에 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임을 영과 마음으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사단은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뺏는다는 겁니다. 다른 행복으로 대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행복이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림의 행복이 사라질 때,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걸음이 둔해질 때,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리고 기쁨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게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유, 그게 무슨 특권이야,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가게 되면 VIP 고객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VIP 고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VIP 고객 전용 주차장에 저는 주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주차를 못합니다. 막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제가 그 주차하고자 원해서 주차를 막는 관리하시는 분에게 이 사람이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에서 만들어 놓은 정당한 질서이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 차별한다고 하면서 싸움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차별 없는 하나님이 왜 사람 차별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원통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 이를 간다는 건요, 막 복수심에 타올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미련해서 예수님을 믿을 걸, 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믿지 않아가지고 이 모양이구나, 자신을 자책하며 한탄하고 원통하는 모습을 이를 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특권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끝납니까? 구체적인 특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지, 모르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될까요? 그 특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월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교만과 비참함,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누립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는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신분과 특권이 세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정한 방법이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요, 이 세상에서는요, 신분이 상승됩니다. 특권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과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절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신분은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상이 만든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백화점 VIP 고객 전용 주차장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VIP에 합격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 자격을 얻고자 사람들은 힘씁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얻으면 특권을 가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서 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은 존재, 우월한 존재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월감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 얻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반면 그 신분과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등감에 또 빠져 살아갑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우월감으로 살고 싶어서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기를 꿈꾸며 신분 상승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펼쳐놓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가지며 행복해라. 열등감은 비참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감정들을 느끼게 하며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부단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신분으로 상승을 하고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던 세상이 주던 신분과 특권은 죽음과 함께 결국 모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내로라 하는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특권을 이 세상에 누리든 그가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높은 신분으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하찮게 여기는 신분을 가진 존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 변화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분이나 특권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준 지금 삶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이나 열등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신분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는 사람들의 높은 신분을 보며 비참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VIP 전용 주차장 들어가다가 막혀 있으면 비참할까요? 아니면 덤덤할까요? 무덤덤합니다. 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드는 순간 그 자리에는요, 기득권도 생겨나고 텃세도 생겨나고 다툼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향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길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러한 신분과 특권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이것은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요, 우월감을 밀어내고 열등감을 밀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된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산을 하나님께 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예적금 통장 잔고 현황을 조사해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예적금 통장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의 예적금 통장의 현황을 이제 기사에 발표를 나왔는데, 가장 많은 예적금을 가진 미성년자의 통장 잔고가 얼마일까요? 100억 원이었다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예적금을 미성년 자녀가 누가 갖고 있나, 얼마 갖고 있나 봤더니 얼마? 100억 원. 그 뒤로 2등 34억 원, 3등 25억 7천만 원,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통장 잔고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통장 잔고에 얼마 넣어주셨습니까? 100억 정도는 좀 어려워도 한 10억 정도는 넣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습니까?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부러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내가 다이아몬드나 금이 되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막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미래를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그냥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또 많은 유산을 예수 믿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돈이 중요한 시대 때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자 되는 것이 행복하고 부자인 부모를 만나는 것이 행복하죠.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며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내 것으로 여기며 모아놓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재산 중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유산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있으니 그저 이 세상에만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과 2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그 상속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엄청난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파편, 부스러기와 같은 상급을 이 세상에서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부스러기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엄청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가진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함으로써 마지막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의심하니까 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은요, 회개를 통해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오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힘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항상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다가 그냥 또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력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느냐?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초월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등장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안 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나 은혜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뭐가 없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히브리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봅니다. 자기가 빛의 자녀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늘의 은사도 만납니다. 성령도 성도들과 함께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도 기쁘고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을 느낄 때 회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다고 합니다. 방언도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뭔가 능력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반드시 작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반드시 작동시켜야 됩니다. 뭡니까?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비가 오는데요, 나는 느낌으로 갈 거야. 그리고 와이퍼를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의심되면. 여러분, 비가 오면요, 반드시 자동으로 와이퍼를 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죄를 짓습니다. 그때 자동차의 와이퍼를 작동해서 빗물을 당연히 제거하듯이 성령님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장수의 복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평생 바벨탑을 쌓아가는 존재와 평생 예배의 탑을 쌓아가는 존재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며 자신을 위한 신분 상승과 재물과 장수의 탑을 쌓는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마지막 그 바벨탑은 모두 무너지고 그 사람은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탑을 쌓으며 예배의 탑을 쌓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예배의 탑의 꼭대기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탑이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탑을 평생 하나님 앞에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열등감도 우월감도 빠지지 않고 그에게 이 세상에 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특권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